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127페이지나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7페이지나 128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은 손질할 때마다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예.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향단 능력 있는 기도의 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지 않습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했는데도 찾지를 않습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두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걸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두 가지가 사라집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어지더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과 멀어지고 말씀과도 멀어지고 헌신, 섬김, 봉사 이런 것도 다 멀어지는 거예요. 다 멀어지는 거예요. 믿음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선교, 미국에서 중국 선교에 굉장히 탁월하게 행했던 선교사 가운데 하나가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나는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그 사람을 누가 변화시키시느냐?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도움을 주고 받는 것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가 안 나와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때가 기도하는 때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교회와 가까워지고 말씀과도 가까워지고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과도 멀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사라지더라?
은혜가 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누가 받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기도한 바가 없어요.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불평을 할까요? 왜 불평을 할까요? 기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했었을 때에 또 다른 문제가 왔었을 때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평한 적이 없어요. 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으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오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를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사라지더라. 은혜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꼭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냐?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말씀에 분향단이 나와요. 분향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교회인 거예요.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막, 그 중에 이제 저 텐트 안에 저 성막이라고 하는 중요한 장소 가운데 하나가 저 텐트를 치고 있는 곳에, 여기도 이제 두 개의 장소로 나누게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는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곳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그 성소에 보시면 거기에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커튼으로 칸막이가 치워져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뭐가 있느냐?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향단을 지나면 커튼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 바로 앞에 뭐가 있느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 분향단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이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무로 만들고 그 나무를 겉에 다 금으로 다 바른 거예요. 저게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라. 오늘 성경에도 나무로 분향단을 만들고 금으로 다 칠하라. 그리고 저게 정사각형이고 사각형 모서리에 뿔이 달려져 있고 그 안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향. 그 향은 꺼뜨리지 아니하는, 지속적으로 그 향이 태워져 가야 되는. 그래서 이 분향단은 뭘 의미하느냐? 성도의 기도의 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의 향, 그 기도의 향을 꺼뜨리지 말아라. 분향단은 기도의 향을 의미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분향단을 통해서 왜 기도가 중요하고 왜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 있게 하느냐, 그것을 설명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기도가 중요한지,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기도가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 사항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 때 무엇으로 싸라고 했습니까? 금으로 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향단은 다 저렇게 금이에요. 금. 나무로 만들었지만 금으로 다 칠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가 귀하다는, 여러분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분향단이 금으로 칠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향단은 귀하다라는 거예요. 분향단은 기도의 향인데, 성도들의 기도의 향인데, 그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더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것을 모아가지고 가지고 와라. 그런데 그냥 가지고 오지 말고 금 대접에 싸가지고 가지고 올라와라 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들을 금 대접에다가 쌓아놓고 가지고 올라오라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기도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기도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구나. 기도가 귀하구나. 기도가 귀하구나. 왜 기도가 귀하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니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러면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니들이 기도하라, 내가 다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으로 칠했잖아요. 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 편하지 않는 믿음.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귀하니까, 귀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분향단을 통해서 그 금칠한 그 분향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해, 믿음으로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받을 생각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이거 응답해 주실까?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네.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향단은 기도의 향인데 그 기도의 향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그 귀한 기도를 올릴 때에 그냥 기도하지 말고 허투루 하지 말고 의심 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바와 같이 여러분 분향단이 이렇게 정사각형이지만 양 모서리에 뭐가 있다고요? 뿔이 있습니다. 뿔. 여러분 짐승에게도 뿔이 있다라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 모서리에 뿔이 있다라는 것은요, 뭘 상징을 하느냐? 능력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능력을 상징을 하는 거. 그러므로 기도는 뭐다?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나게 돼요. 제자들한테 내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 그 고쳐달라 하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들을 보고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그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앞에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나온다? 기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인 거예요. 능력은 기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가 능력인가? 여러분, 우리가 잊지는 않았는데 34절에 보면 이 분향단에서 향을 태울 때에 그냥 향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4가지 향을 섞어서 태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3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소감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섞어서 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태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가 능력인가? 이 향을 통해서 보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향이 뭐라고요? 소합향이라는 거예요. 소합향. 소합향은요, 뭐에 쓰여졌던 향이었느냐? 치료제로 사용되어졌던 것이 소합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하면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치료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요,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고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낙엽향 아닙니까? 낙엽향. 낙엽향은 동물의 가죽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향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낙엽향은 뭐다? 가루를 만드는 거다. 낙엽향, 달리 말하면 기도는 우리를 가루로 만든다. 가루로. 교만했던 나, 뻣뻣했던 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가루를 만드시는 거예요. 가루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하게.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추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베드로가 그 이후로부터는 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교만치 않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만합니까? 기도하면 그 사람이 겸손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못하느냐?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가루로 만드시는 거예요. 교만했던 거 다 가루로 만드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다 순종하라고. 교만하면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순종하게끔. 그래서 우리를 가루로 만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풍자향이 있습니다. 풍자향은 이게 짐승들이 싫어하는 냄새가 이 풍자향이다라는 거예요. 짐승들이 싫어하는 냄새. 이 향을 피우면은요, 짐승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 향을 피우면 짐승들이 이 향 옆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마귀가 싫어하는 냄새더라라는 거예요. 풍자향을 피우면, 풍자향의 기도를 하면 마귀가 떠나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것,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향을 피우는 사람들은 마귀가 유혹을 못하는 거예요. 왔다가도 7길로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풍자향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당시에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소합향과 나감향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풍자향의 기도는
그 즉시로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기도하면 즉시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냄새가 기도의 향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시험 들지 아니하려면 누군가가 풍자의 기도의 향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든지 아니든지 기도의 향을, 풍자향의 기도의 향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에 시험거리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시험거리가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풍자향의 기도의 향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하면 담임 목사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라도 새벽에 나와서 아니면 저녁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의 유혹,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누군가가 풍자향의 기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시험 들지 않고 자녀들이 시험 들지 않고 교회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가 풍자향의 기도의 향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풍자향이야. 나는 풍자향은 내 가정을 지키는 풍자향이야. 내 자녀손들을 지키는 풍자향이야. 내가 내 교회를 지키는 풍자향이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유향입니다. 유향은 해독제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부정적인 사고, 상처 등을 다 해독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상처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상처받는 사람들이요,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럽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회를 통해서 해독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금방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해독제의 역할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 해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네 가지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8절 말씀에 보면 이 등불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 라는 거예요. 분향단의 등불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성막은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성막 없이도 하나님은 어느 곳인지 다 계시잖아요. 성막 없이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분향단을 통해서 향을 피우라고 말씀하실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을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막에 있으니 성막으로 오라는 거예요. 와서 여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향을 꺼뜨리지 않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건물로도 교회이지만 나도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꺼뜨리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향이고, 교회도 꺼뜨리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기도의 향인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화요일부터 분향단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런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도는 소합향이구나, 나감향이구나, 풍자향이구나, 유향이구나, 이런 능력들이 있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시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꺼뜨리지 말라고 하셨으니 쉬지 말고 내가 기도해야지. 내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